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가을철 우리가 추수한 때를 놓고 우리의 주어진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저 때가 되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풍성한 씨앗을,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나? 전제는 무엇이든 다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일 쉽게는 말하면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씨앗을 많이 뿌리기 위해서는 넓은 밭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밭은 조그만한데 씨앗을 많이 갖다 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밭은 막 넓은데 씨앗을 조금 뿌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넓은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야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부자가 더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자연적인 섭리와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넓은 밭에 많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을 형편에 따라서 나누기보다도 다 같은 면적을 가지고 다 같은 씨앗을 우리가 고루고루 받았다면,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 속에서 남보다 더 알찬 유정의 미들을 거두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자, 우리가 2011년도라는 한 해를 다 똑같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건 누구나 우리가 말하는 목사에게라고 해서 1시간이라도 더 준 것도 없고 1분이라는 시간을 더 준 것도 없고 1초도 더 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우리는 말하는 아들이나 딸이나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국민학생이나 이번 유치원이나 인fan트 누구에게라도 시간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 같은 시간 안에 한 해를 돌이켜보고 우와 잘 살았네. 누구는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선생 밑에서 같은 교실에 같은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치보면 A를 받고 어떤 학생은 F를 받는다는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진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뱅크라고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했는 건데 열심히 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한 해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같은 시간으로 다 같은 넓이의 공간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텀을 살아갈 때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비교한다면 그 밭이라는 것은 다 같은 넓이의 밭이라고. 시간적인 한계 안에서의 넓이는 똑같은데 누구는 많은 씨앗을 뿌려서 풍성한 삶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자는 씨를 잘못 뿌렸다든지 안 뿌렸다든지 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안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예언된 일들이 있다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가 먹어보니까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파는 물건보다는 집에서 기르는 유기농이 좋다 해서 잔디밭을 뒤집어서 우린 채소밭으로 좀 가꾸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름부터 했던 그 작업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비가 오고 스프링클러 물이 계속 돌아가니까는 뒤집어 놓은 땅에서 다시 잔디가 또 자란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냥 놔뒀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내가 정리를 한다고. 이건 땅을 뒤집는 것보다는 이제 새싹들이 나니까 뽑아야 되겠다. 엎드려서 뽑았습니다. 뽑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흙을 뒤집을 때, 잔디 뿌리까지 뒤집을 때 그냥 땅만 뒤집는 식으로 덩어리가 어느 정도 주먹만큼이라도 큰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뒤집혀진 데는 뿌리가 있어. 그 뿌리에서 싹이 돌아간다. 한 번 더 신경 쓰고 망치질하고 삽질해가지고 흙을 부셔서 뿌리가 흙에서 완전히 분리된 그 뿌리는 완전히 죽었는데 무엇인가가 덩어리가 돼가 뿌리를 홀다고 있는 흙 덩어리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여지없이 다시 풀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내가 죄를 회개한다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갈고 닦아서 정말로 가루가 되듯이 부셔서 내 죄성을 내어버리지 않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죄를 덤성하고 사부로 떠내가지고 회개하는 거지. 그냥 기도했다는 거지. 이제 주님이 다 해결해 준 것 같은데 좀 이따 보면은 그 죄성이 그냥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완전히 부셔진 죽어야 될 뿌리가 뽑혀나갔지 않았기 때문에 입으로만 사람로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만큼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고 한 삽 떠서 그냥 도매금으로 넘겼는데 그 모습으로서는 죽은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뿌리가 또 난다는 것입니다. 뭐? 죄의 뿌리가. 좋게 말해서 정말로 내가 은혜 안에서 살다가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에서 고생 가운데서 은혜의 뿌리, 생명의 뿌리가 살아서 그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끄집어내야 될 잡초를 뒤집는 걸로 놓고 비교하면 내 심령 속에서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나가지 아니고 무엇인가가 묻어놓은 게 있다면 덩어리로 끄집어낸 게 있다면 또 살아나더라고요. 이 모습으로서는 우리가 밭을 아무리 가꾸어 가지고 거기 씨를 뿌려봤자 결과적으로서는 우리 주님이 예비한 말씀하신 대로 종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 가라지가 누가 원수가 뿌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가라지를 완전히 내가 제거하지 아니고 거기에다가 알곡을 아무리 뿌려봤자 알곡된 밭이 100%의 추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성 있는 가운데 거기다가 아무리 은혜를 집어넣어봤자 내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 내가 세상적으로 귀를 딱 열고 누가 하는 소리를 들으니 거슬리는 게 있어. 내 심령이 상해. 아내도 못 봐주고 남편도 못 봐주고 부모도 못 봐주고 자녀도 못 봐주고 그냥 혈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좋은 오물 덩어리의 말들이 그냥 서슴없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흔한 말 서울이 아니면 뭐 내가 뭐 그래도 가장이니까 뭐니까 그거 그냥 가면 그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음 사건이 있으면 넘어가면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지고 부셔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가 내 속에서 내가 제거하려고 힘써서 나를 부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 죄가 뿌리내어서 가느냐? 심판대 앞에까지 내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들었으니 내가 죽은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거듭난 모습으로 내가 살고자 힘쓰면서 내가 변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냥 그 피가 나를 정결하게 했다는 것으로만 내가 믿으니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저 복종하는 삶을 내가 살지 않은 끼네 내가 그 죄성을 그대로 지고 주님 앞에 같이 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죄성을 뒤집을 때, 흙을 뒤집을 때 뿌리와 흙이 완전히 분리되도록 가루가루를 만들어야 아무리 그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 잔디가 우리 오늘 죄성이 자라나지 않는 형편을 만든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 그냥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재단에 나와 엎드릴 때, 집에서 골방에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금식할 때 그때만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때는 사고로 한 덩어리 떠서 내버리는 거하고 동일하게 회개한다면 그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될지 몰라도 다음 문제가 일어날 때 똑같은 문제가 번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1년이 가고 2년이 5년 10년 아니 평생 동안 모태 신앙이라고 하면 평생 예수를 위하여 살아도 내 죄성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온다면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 어떤 열매가 내 삶 속에 많이 열렸을까? 원래 2011년도를 돌이켜볼 때 2011년도에 정말로 내 입으로 주를 찬양한 풍성한 열매가 있고 감사를 드렸던 기쁜 열매가 내 속에 있느냐? 아니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내 속에서 혈기와 분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삶에 뿌려진 게 많으냐?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속에 이야기할 때 은혜는 어디에 썩이고 온수는 어디에 새겨라는 것이 내가 남이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이를 갈 한마디만 하면 평생을 못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께 다른 사람에게는 그걸 기억을 한다 합시다. 그죠? 내가 A라는 친구와 무슨 거래관계에서 다투고 싸운 일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용서 안 해줬다고 내 마음에 품어두는데 더 내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내가 한 말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나 내 남편이 그와 같은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세상 원리대로 사니까는 죄 가운데 사니까 그만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띠띠어진 한 몸 되었다는 부부 사이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데 어찌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내가 주님의 신부된 모습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치고받고 싸운 일이 있습니다. 내 기분 나빠서 퍼부은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대가 가슴에 품고 있는 비수가 꽂혀 있는 삶이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던진 말은 상대방에게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가 내게 준 말은 나는 품고 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아내가 내가 다투어서 아내가 내게 지금 기분 나쁜 말을 말해하는 건 나는 귀엽다 합니다. 내가 지금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그 말은 나는 잊어버리고 sorry, 넌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심판할 때 그래 네 마음에 품은 그 상처를 저 아내가 주었지 아내가 나쁜 사람 X표 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말씀은 그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나를 심판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한 말은 다 잊어버렸으니까 기억도 없고 저기서 내게 준 독선만 내가 마음에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하더라도 내 남자의 내로 말하면 내 아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내 나쁘다고 소리 안 한다는 거지.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 우리 남편 나쁘다고 내 남편 나쁘다고 하지 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다 미혹된 것 같아요. 거짓의 영에 속아서 사는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영에 눌려서 우리가 뱉어내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뿌리고 사는데 어찌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씀대로 씨앗을 뿌려 풍성한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았다고 들고 갈 게 있겠느냐? 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는 결단코 되지 않겠다는 것이 내 속에 결단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내 마음밭을 얼마나 잘 가꾸어야 될까. 그냥 덜렁덜렁 덩어리 사오라 뭐 하듯이 그냥 한번 뒤집었으니까 다 된다, 물만 뿌리면 돼,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농부의 심령을 잘 모른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은 흔한 말로 돈을 못 벌고 가난한 부모가 배가 고파서 밥도 못 한 애들에게 뭐 돈이 없다 그거 뭐 쌀이 없어 밥을 못 먹는다 하면 애들이 하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은행에 가면 돈이 있지 않느냐? 은행에 가면 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쓸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의 돈은 내가 디파짓한 돈만큼만 내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긴 돈만 내가 찾아 쓰지 공돈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체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이, 돈에 대한 걸 뭘 모르는 것 같이 우리 지금 아이들에게 농부들의 심령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압니까? 여기 있는 어른들도 실제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만 주면 마켓에 가서 쌀도 사고 채소도 사고 과일도 사고 고기도 사고 먹을 거 다 사니까는 돈이면 다 해결된 줄 안다. 돈이면.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다 해결하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농부의 심령은 사실 오늘 찬양 드린 거죠. 새벽부터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지고 모든 마음이 밭에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밭을 일구어야 됩니다. 말하면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씨앗을 뿌려서 다 됐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싹이 자라는데 벌레가 덤벼서 먹는지 안 먹는지 다 잡아야 됩니다. 물이 부족한지 많은지 무슨 해충이 드는지 일일이 다 검사해. 매일 그이거든. 옛날 어른들 말 아침 눈만 뜨면 뭡니까? 밥 매러 간다, 눈 매러 간다. 뭐 그 말은 밭에 나가서 잡초 뽑아주러 간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있으면 잘 안 자라기 때문에 모든 신경이 눈만 뜨면 밭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내고 비가 오나 정말로 뭐 여름에는 눈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뭐 겨울에도 또 보리가 싹을 뿌리고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종 우리가 말하면 삶 속에서는 비가 오나 바람 부나 계속해서 모든 신경을 거기 다 쏟아야 돼. 아무리 날씨가 덥다고 해서 일을 게을리할 수도 없고 비가 온다고 해서 그러면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물이 많이 와서 떠내려갈까 신경 써야 되고 안 오면 안 왔어 말라 죽을까 신경 써야 되고 모든 신경이 거기 다 가 있다. 그러면서 밭에 나는 것들을 간수하는 것처럼 밭 전체의 컨디션을 땅을 뒤집을 때부터 추수할 때까지 모든 삶이 자나 일어나나 어디에 볼일을 보러 갔어도 신경이 다 있는 것처럼 내 심령에 정말로 주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서 이 심령에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내게 주신 바 오늘까지 깨달아 알게 하는 그 모든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하여 혹시나 어떤 병충해 가더라 사탄이 주는 여러가지 꾀기야 뭐 여러가지 생각과 이론을 통하여 내가 넘어질까 그 사상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뿌려진 씨앗 말씀의 그 씨앗이 병들까봐 매일같이 재건해야 된다. 신경이 그거 다 써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나 내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영광 가리울까 혹시나 내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쟁이로서의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내 자신의 속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조심해야 되고 정말로 귀로 듣는 것 조심해야 되고 입으로 바쳐나는 것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모든 것 24시간 깨어있는 자세로 농부의 심령으로 내 마음밭을 갈기 위해 신경 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이 사시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이 사시느냐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이 주는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맞고 또 집에 와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또 하는 거야. 그래야 좋은 성적 얻는 거와 마찬가지죠. 정말로 주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을 소유하기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본받기 위하여, 내가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으로 내가 혹시나 행여나 죄의 싹을 뿌리는지 내가 조심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을 점검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번 그냥 밭을 일구고 한번 그냥 은혜 받은 것 같고 한번 뿌린 씨앗으로 되겠지 하고 내두르면 거두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는 거두어야 될 알곡보다는 풍성한 가라지가 더 많다. 여러분, 좀 제가 이야기 죄송합니다. 저희 집 들어오는 입구 저쪽 편 뿌려진 꽃밭, 뿌려진 한 모퉁이는 꽃밭을 한번 보세요. 꽃씨가 떨어지고 지들로 피고 떠질러 죽고 긴 꽃은 계속 핍니다. 근데 꽃 피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속도로 피는 것은 잔디입니다. 이제는 엄두를 못 낸다는 것입니다. 잔디밭과 꽃밭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는 뱃속에서 뿌려지는 수분이 물러나는 겁니다. 이 잔디 뿌리는 뱃속에서 자라나오니까 이 잔디를 뿌리째 뽑으려면 그 오래된 선인장 꽃 다 뒤집어야 돼요. 처음 제가 이 집에 왔을 때는 부지런해서 그때는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풀을 뽑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번 때를 놓치고 두 번 때를 놓치고, 지난주일은 그 지난주일입니까? 화분에 있는 것을 꽃을 옮겨 심으려고 삽질을 하는데 잔디 뿌리밖에 없다는 거죠.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심령으로 세상에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한순간을 놓치고 내가 돌이키니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심각해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심령 속에 죄된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꽃을 가꾸고 예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꽃밭을 놔뒀는데 피는 꽃보다도, 내가 정성들여 돈을 주고 사서 심는 꽃보다도 필요 없는 잔디가 더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정말로 성령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신경 쓰고 애쓰는 것보다도 애 안 쓰는 악의 살기 더 술술술술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둬서 내 마음밭이 편안하게 잘 될 것 같으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농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내가 내 마음밭을 가꾸어야 될 농부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내 마음밭을 가꾼다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게으른 모습으로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남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되고 남보다도 더 열심히 한순간이라도 깨어 있어야 한 마리의 병충해라도 내게 들지 않도록 내가 잡아내야 이웃보다도 같은 시간, 같은 넓이의 바다에 같은 시간 안에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내 마음밭에 열매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다른 면으로 봅시다. 생각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 좌편에 보면 토마토 능불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라니까 토마토 수는 치는 법이 있는데 적혔습니다. 원래는 그냥 다 그냥 놔둔다 그랬습니다. 손 전전이 안 되다가 너무너무 많이 뭐랄까 입만 무성한 것 같아서 가지를 치고 잎을 따줄 때 따주면서 놀란 게 있어요. 앞에는 계속해서 큰 풍성해서 막 잎이 잘 자라는 거는데 앞에 자라나서 처지는 것들을 탁탁 치고 나니까는 뒤에 안에 있는 가지는 잎은 메뚜기 종류가 와서
다 먹고 앞에 보니까 무성한데 안에 뻐끔하더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이들 보고 야 그냥 메뚜기 한 마리 와서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 저런 것들을 보기가 힘드니까 애들 교육상 놔두는 것도 좋다고 어떨 때는 기분 좋게 야 저 큰 거 보라 했는데 막상 우리가 따먹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혜를 주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이 보이지 않는 내 뒷 이면의 삶을 내가 정리하지 않고 맨날 마귀에 쏘가가지고 그냥 덤성덤성 살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은 앞으로 보기는 주를 위하여 풍성한 삶을 사는 것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고 열매 있는 것 뭐 전도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뭐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은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타나는 거짓된 모습으로 주님이 보시는 중심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겉만 무성해지 열매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구하지 그럴듯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 과연 추수 때에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느냐. 우리가 또 이야기하면은 추수라는 것이 10월, 11월, 11월 가을 이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추수 때는 우리는 인생의 말년입니다. 노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노년에 이르기 전에 먼저 죽는 젊은 이들을 본다면은 죽어야 될 그때 내가 무슨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느냐. 무슨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느냐. 내가 아직도 7, 80 살니까는 아직도 괜찮다. 누가 보장한 삶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사는 무엇인가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다 보고할 기라도 있는데 오늘도 나를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열심으로 육을 위하여 살다 오늘 밤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뭘 들고 가겠냐는 것입니다. 뭘? 세상의 모든 물질로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세계, 농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서 내가 배를 채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면 정말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물질을 하겠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고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욕심이 단독 죄를 하고 제가 장사한 데 사망을 낳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면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심령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를 향해 택하는 결단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염려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될 이 목적에 얽매여 가지고 주의 능력을 우리는 부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른 찬양이나 우리가 드린 고백이나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뭡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도움이 어디서 올고 입으로는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입은 고백을 하는데 삶은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래도 내가 해야지. 우리는 주께서 주신 하루라는 삶 속에서 주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일들대로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걸 때 그 걸음을 통하여 그 손길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남은 1000불을 번데 나는 100불을 벌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일에 내가 충성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열매는 100불에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를 통하여 또 다른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삶으로 사는데 우리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 저는 1000불인데 나는 100불입니까? 그럼 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1000불 벌기로 쫓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세상 물질의 유혹에 가는 우리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우리가 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 않느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초점이 항상 주님에게 가 있다면 이와 같은 유혹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밭을 가꾸는데 그 마음밭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어떤 씨를 뿌려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대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걸려서 걸른다는 겁니까? 걸려서 골라서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후안 칼로스 목사님입니까? 그분이 설명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글로그 이야기할 때 장로교에서는 장로교 스타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순절 스타일은 오순절 이면서 막 설을 하면서 이 전도 방법으로 이 세미나하는 걸 제가 됐습니다. 와, 저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 말은 우리가 우리식으로 내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던져지시는 주의 말씀을 오순절식으로 걸러서 내가 바꾸고 장로교식으로서 바꾸고 무슨 뭐 일 받으면서 내가 받아 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로 받아 넣는 것이 아니고 교리에 맞춰서 이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아 넣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서는 매일 장로교식 3밖에 안 나오고 한복음식 3밖에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 심령 속에 넣고 내 머리에 지식에 넣고 내 신학이나 교리적인 것으로 넣고 내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에서 우리 이 목사님이 한 번씩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오래전에 저 동부에 살 때 어떤 교인 한 분이 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깨를 씻는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를 한국에서 붙여온 깨를 이제 씻어야 된다는 말을 들은 순간 씻습니다. 깨를 다 씻고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 남는 게 하나도 없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쌀을 씻습니다. 뭘 씻습니다. 막 씻으면은 안이 비고 병들고 이런 것은 떠오릅니다. 떠오르니까는 뭐 병들고 떠오르면서 걷어낸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근데 깨는 떠니까는 떠는 거 다 건져내고 또 건져내고 또 건져내니까 밑에 남는 거는 깨를 털 때 같이 있는 무거운 물질, 돌 같은 거 이런 것만 남으니까 깨는 하나도 다 씻어내버리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지식이나 우리가 말하는 교리나 내가 아는 무엇에 내 기본 감정에 맞춰서 이리 걸러내고 저리 감정을 다 걸러내면은 깨를 씻는 것 같이 다 씻어내버리고 필요 없는 것만 내가 받아가 마음속에 담았다 합시다.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 심령 속에 아무리 심어 뿌려도 열매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가 자라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의 그 열매밖에 안 난다. 내가 장로교식으로 받아난 스타일의 열매밖에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로교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냐 그랬습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식이라고요. 그럼 내가 어느 교단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교단에만 그러면 뭐 침례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뭐 감리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니냐면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단을 만들 때 그 교단을 성성했을 그 하나님을 깨달아하는 한 방법으로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론적으로 정리하다 보니 그와 같은 교단이 생겼고 그와 같은 교단이 생겼지만 오늘 여러분이 같은 앉은 자리에서 저를 놓고 사진을 찍는다 합시다. 사진이 다 각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각도를 접목을 시켜야 온전한 내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럴듯하게 볼 때 심어도 잘못된 것을 심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계란을 보면 여러분 요사이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이해하시면 정란 무정란 크는 게 있습니다. 뭐를 아시죠? 케이지 안에서 그냥 계란을 양산해낸 닭은 그 계란은 아무리 부화를 시킬라 해도 한 20일 품고 나면 썩어서 냄새나는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생명체가 없는 계란입니다. 무정란의 계란을 아무리 품고 있어도 썩어 냄새나는 밖에 안 낸다면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품고 있는 정말로 부활체의 생명을 내 속에 품고 있다면 정란의 계란을 품어야 되지 않는다. 눈으로 보니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데요? 근데 그 생명체가 부화되고 나올 때까지 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을 품고 있는데 하나는 썩어 냄새나는 것밖에 안 되고 하나는 병아리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정말로 내 속에서 품고 있는 말씀의 씨앗이 무정란의 씨앗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내 삶 속에서 열매가 없고 내 삶 속에서 썩어 냄새나는 것밖에 없다면 오늘 내 심령 속에 품은 알이 무정란의 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삶 속에서 저들이 보고 정말로 네 삶 속에서 새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어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새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를 품은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제가 저를 놓고 이야기해 내가 목사니까는 목사로서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품고 있는 삶이 냄새나는 삶이 된다면 나는 내 삶 속에 품고 있는 목사라는 타이틀도 무정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 직분 아무 소용없다고 하면 이 오해할지 몰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정란의 씨앗을 품어야 말씀의 씨앗이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데 똑같은 그럴듯한 것을 품었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감추고 내가 남 앞에 나타나게 하여 사람을 의식하고 생활한다면 어느 순간에 깨어지고 부서질 때 내 속에는 썩은 냄새밖에 나타나지 않는 삶이 된다면 남이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 하겠느냐. 목사가 저 모양이네. 손가락질밖에 안 된다면 내가 품고 있는 것은 무정란이라는 것입니다. 무성한 삶으로 이벤트를 가지고 행사를 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둔 것 같은데 아픈 마늘 거둔데 뒤에는 저희 밭에 있는 그 토마토 가지를 이야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뒷면은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세상의 법칙에 하일리 법칙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나도 이 하일리라는 이 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처음 봤습니다. 어떤 큰 대형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전제적인 사건으로 미리 경고되어야 되는 사건이 큰 사건 하나 일어나기 전에 조금 더 큰 사건이 29번 있고 그 29번 일어나기 전 사건에 300번의 전초적인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300번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300번 정도 경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안 된다. 그래야만 안 된다고 예비 경고의 사인이 오고 그것이 무뎌지면은 29번의 좀 더 큰 사건이 일어나다가 어느 날 한 번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참사로 변한다 하는 이 하일리라는 사람이 어떤 개인의 건강, 가정의 건강, 교회나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어떤 현상의 필수적인 어떤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접촉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보험회사의 어떤 뭐로서 재해가 발생한 모든 것을 리서치하다가 이 사람이 하일리라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검증해 뭐랄까 하나의 검증해놓은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각종 재해, 범죄, 교통사고, 제품 결합, 기업 도산, 스포츠 뭐 전체적인 삶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경제적으로, 가정의 건강적으로, 아이들의 교육 문제, 부부의 문제가 있을 때 벌써
오늘 내가 탁 주저앉았다면 그 전에 29번의 엄청난 경고가 있을 거야. 그 이전에 벌써 300번의 원인이 있었는데 내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누구도 내가 만약에 지금 오늘 이 밤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앞에 대형 참사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심판에서 페일이 돼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29번에 그리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고, 말씀을 통해 내 심령에 300번이나 경고를 줬는데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무시하다가 대형 참사를 당했다고 하는 이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상태나 여러분의 건강 상태나 경제 상태나 모든 상태가 벌써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재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 쓰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는 것, 모든 것이 절도 있게,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 경고했던 삶으로서 가르쳤는데 우리가 무시하다가 언제 대형 참사가 나오냐? 말년에 온다는 것입니다. 말년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고 이게 주는 메시지가 똑같다. 노년에 이런 나와 같은 삶이 지금 내가 나를 본다면, 그치, 나도 그때 젊음이 매일 있는 것 같고 건강이 매일 있는 것 같아.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오늘 내 온몸이 지금 병들어 있는 내 모습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줄 때 내가 절제 있게 잘 썼을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로 어느 정도를 세이브해 가면서 뭘 써야 되는데 우리 뭐 매일 벌 줄 알고 내일도 나가면 줄 줄 알고 내 생각대로 주님이 쓰라는 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대로 전부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교육하고 가르치 무엇이든지 경고가 미래. 아이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부부 사이는 그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다. 경제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 경고를 미리 300번 이상 하고 29번의 경고가 있고 한 번의 대형 참수가 나타난다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도 보고 다 하는데 너희는 왜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비추 던지는데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우리가 하는 말이 열매는 풍성하게 내가 거두어야지. 내가 노년에 대해서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편안한 삶을 내가 계획해야지. 이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나를 환송하면서 주님 천국에 보내줘야 되고 주의 천사들이 나를 영접하려 되고 그렇게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는 계획은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움직여주는 계획을 한다면 그 열매가 내 속에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가꿀 때 땅을 뒤집고 나면은 거름을 뿌립니다. 그렇죠? 거름을 뿌리는데 그 거름을 뿌린다는 것 자체는 요사이 말해서 뭐 장갑도 있고 또 뭐 장비도 있고 뭐 뿌린다. 옛날에 거름이라면 아실란지 모르겠습니다. 각종의 집단이다 뭐 채소밭이다 뭐 뿌리 다 놓고 거기다 뭘 갖다 붓습니까? 오물은 옛날 말로 수세 화장실에 있는 오물 다 갖다 소변도 갖다 붓고 대변도 다 뭐가 겨울 내도 썩힙니다. 그걸 갖다 뿌린다는 거지. 그러면 뿌릴 때 그냥 뭐 실제로 말하면 몸에 뒤집어 써야 되고 손으로 주물러야 되고 다 내가 똥을 주머니를 쓸 정도로까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죽어야 되고 내가 그 다 뒤집어지고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죽은 자의 모습 같은 새로운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이 없다면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내가 기대할 게 있겠느냐. 그냥 그런 돈 주고 사갖다 뿌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는
그름을 손으로 뒤집어 쓰고 손으로 뿌리면서 내가 뒤집어 쓴다는 것 자체는 그 뒤 배경의 모든 말씀이 내가 그걸 뒤집어 쓰고 내가 기꺼이 그 오물을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냄새나는 그름을 뒤집을 때 내가 얼마나 낮아져야 될 것 같습니까? 돈 주고 사서 일꾼들 갖다 뿌리면 되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내가 낮아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내가 낮아질 곳에 일꾼을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에게 일을 다 시키면 내가 언제 낮아지느냐는 것은 내가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죽은 자의 새로운 마음과 같은 그 마음밭에 씨를 뿌려야 정말로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좋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밤낮으로 아침부터 24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밭을 돌볼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야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각종 분야에 뛰어난 사람은 그 분야에 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끼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끼가 있는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야 예수쟁이가 된다. 그 삶이 내 속에 있어야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죄된 것을 회개할 때 분명히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죄성을 다 버려야 이전에 모든 내 마음속에 있던 죄성이 다시 자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생각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돌이켜보며 생각한다면 아직도 내가 부셔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죄성에서 해방되어지지 못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어진 이게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비추어 깨고 부수고 때려서 정말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시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와 같은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다 떨어진 심령 속에 풍성한 열매로 하여 걸음을 뿌리기를 원한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마음으로 정말 오물을 뒤집어지는 것 같이 내가 내 자신을 이끌 수 있는 그와 같은 심령으로 뿌리기 위하여 내 마음밭에 정말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심령, 준비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그 심령 속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뿌릴 때가 되면 주께서 주시는 자인의 섭리에 따라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또는 여러분의 주어진 일터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정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길 부탁합니다. 네.